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의미가 좀 있는 주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드렸던 장소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날이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에게 새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장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바로 이곳으로 인도함을 받았고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의 마음으로 오늘 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도 모두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제 저물어가고 24년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밖에 없냐면 역사 속에서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70, 80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70, 80 사는 이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크리스찬들이에요. 육체에 대한 지혜로운 계획도 있어야 되고 영혼에 대한 지혜로운 삶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새롭게 맞이할 2025년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보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듣고 뭐 해라?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계획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세운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2024년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2025년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2025년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아무리 고상하고 위대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이 되고 말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한 2025년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저에게도 2025년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본다면 2025년에 대한 목회 계획이 있고요. 교회의 일정들이 있고요. 예배 순서자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 생일자들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도요. 2025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2025년이 좀 바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적인 내 욕심, 나를 위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 의미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한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예수님은 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상관이 없는 계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위한 계획인지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계획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도시 가서 내가 1년 동안 노력하면 나는 장사해서 나는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네가 말하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계획인데 네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너의 생각대로 될 것 같아? 너의 뜻대로 될 것 같아? 라는 하나님의 물음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실력이 있어. 내가 똑똑해. 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래? 그런데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의 물음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대로 다 이루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과연 내가 생각한 계획을 다 이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혹시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이룬 그것을 내가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그 계획한 것을 다 누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리는 사람이 과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족할 만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유명 연예인은요,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엄청난 재산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지요. 그러나 그가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에 공연이 끝난 뒤 찾아오는 허무함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다가 모든 조명이 딱 꺼지고 사람들이 싹 빠져나간 뒤에 오는 허무함. 그 허무함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결국을 가져왔어요. 이 연예인은요, 자신이 최고의 절정기를 맞았을 때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행복의 길로 인도했나요? 아니요. 행복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다는 자신은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과연 어느 누가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세신앙을 가져야 한다.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삶이라고 하는 말세신앙.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 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오늘이 마지막인데 어떻게 내가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재림하신다는 재림신앙, 이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건성건성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하루 건성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또 내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 세상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하죠. 이러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늘 내가 헌신하지 않고 구경꾼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남들 다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구경꾼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내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낸다는데, 오늘 내가 그런다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는 곳간을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말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냐고요. 내가 모아둔 그것이 과연 진짜 내 것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도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 누구?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꺼이 우리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내일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말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늘 재림하신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오늘 부활하는 날이야.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에서 사는 날이야.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한 날이 너무나 귀한 날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범사에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주의 뜻이면. 우리의 삶은요,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면이라는 말로 우리는 바꾸어서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일까요?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져다가 제 멋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여러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예배 시간에 자신의 불성실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드리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잠을 주셔. 시편 127편 2절에 써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에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적용을 해야죠. 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걸 갖다 적용한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붙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래. 그것이 주님의 뜻이래요. 주의 뜻이면 이렇게 갖다 붙여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한국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한국 상황에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목회자들조차도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의 뜻이면이라는 걸 갖다 붙이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이 진짜 주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을요, 물론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이 주님의 뜻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이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내 기분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내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고 얼굴에 티내고 조금 기분 좋다고 금방 헤헤거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건 내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랬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기쁘게 찬송했습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재미를 알고 기도의 깊은 영성을 체험하신 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기도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거 다 누구나 하죠. 안 하는 사람 있나요? 이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말고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현재 내 형편이 괜찮으니까 감사하고 내 형편이 조금 어려우니까 감사하지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진정한 감사, 즉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안 만났으니까.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새로운 하나님의 전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웠더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하나님께 그 계획을 맡기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에 충실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세신앙과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살게 하셨잖아요. 이거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5년도에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